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의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하늘영광 보여주고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는 사라져라 주의 것을 사라져라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아멘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 주의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국 천사가 불며 나중나 여러분 비록 연세가 들어가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늙었으니까 제외, 가난하니까 제외, 병들었으니까 제외 이런 거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하고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살살하고 갑시다. 다시 하는 나의 보호자 믿는 자의 눈치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 난 약해서 주님 배워주시니 의심하며 두려워
한den가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하니 영원에게도 능치 못하는 믿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을 만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가 해보자. 믿는 자의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를 경배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가 넘치고 즐거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의 목회가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유니언 교회 성도들 오늘 오 집사님 3주 만에 교회에 오셨네요. 박수 한번 합시다. 기침 올리고 집사님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기침 때문에.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오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 다들 오셨는데 오늘 정순이 권사님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오셨어요. 되게 85세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권사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9학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애를 쓰시고 격려 한번 합시다.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인사하세요. 비록 나이가 드셨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우리 잠깐 한 1, 2분만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사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지켜주시고 조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유니언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고 즐거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 영역과 직업과 체력이 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종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간절에 그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 인류의 성경들이 연세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께 열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게 왔어. 아버지 하나님의 연세들의 반석을 가져주는 분과 어쩔 수는 없지만 수레 같은 기적을 우리를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을 돌아가는 날까지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왔으니까 여 앞에 보시고요. 같이 교독 한번 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앉아 읽고 7줄을 세울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2년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년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20대 중반에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젊은 신자가 없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연세드린 분들만 있으니까 빨리 좀 늙었으면 좋겠다 혹 잡고 일부러 머리도 이렇게 가름만 딱 나눠가지고 하이칼라 기름 딱 발라가지고 양복 입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30대, 40대, 50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확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쉬울까. 세월이 빨리 갔어요. 여러분 엊그저께가 벌써 6개월이 올해 시작한 지 지났어요. 그래도 유니온 교회랑 함께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놀러 다니고 뭐 같이 놀면서 마치 시간도 갖고 하니까 참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생각도 하지만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원래는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가 성경에 따라 지키는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맥추감사주일 같은 거 잘 안 지키더라고. 대대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정도는 지키는데 4대 기독교 절기가 맥추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주일 지내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맥추절은 안 지켜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감사는 뭐냐 하면 유니온 교회, 행복한 교회와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얘기한 말이지만 고백할 수 있어요. 속색이는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천국 가신 분이 아직 없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어요? 전도사님 어떤 감사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 뭐가 감사해요? 생각이 안 나요? 예? 이영희 권사님 뭐가 감사할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더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식구들이 조금 늘어서 더 감사합니다. 박혜정 권사님은 뭐가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많이 있죠. 어떤 선배 목사 교회에서 그 선배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되게 헌금하면 누구누구가 무슨 걸로 감사했습니다, 시대주했습니다 이런 거 밝히는 교회가 많잖아요. 한 번은 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가 딱 나왔어요. 제목이 하나님 방구를
방구를 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잖아.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의 아들이 될 만한 사람이 낸 감사원금에 우리 어머니가 방구를 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시어머니가 또 감사를 했어.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며느라이가 방구를 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구 낀 게 뭐가 감사할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수술 이후에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방구를 끼면 뭐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걸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방구가 뻥 나오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것만 감사하고 있고 작은 건 감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경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큰 휴일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날이라든지 뭐 레이버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 가지 큰 절기는 무교절,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77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77절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이 77절은요, 지금의 달력으로 따지면 6월 보리 농사를 끝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77이라는 말은 7주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7절에는 두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 오순절, 그거는 만화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역사했다는 것만 기억하시죠? 그게 77절 다음날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맥추절과 일맥상통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신명기 16장 17절, 16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 숫자에서 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들 얘기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말 쓰죠.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에도 보리 농사를 짓고 감사해서, 가을에 초막절은 밀농사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를 장막에 나가서, 마루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일주일씩 머무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이 세 가지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맥추절의 의미, 지난주에 우리가 지켰다고 하면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한다는 말을 드렸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에다 의미를 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50일 되던 날,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시작이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강이 시작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77절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도 맥추절에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77절은 아까 맥추절 말고 또 다른 이름 뭐가 있다고 했지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순절에 만화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쏟아졌고 그때부터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전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하나, 이스라엘의 국가의 건국 기념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시작의 의미가 있다. 이래서 맥추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것, 아니 평생도 그러했거니와 지난 6개월 동안 2023년 지나온 거 여러분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오늘까지 왔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까지 살려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맥추절, 초막절 이런 감사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감사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여러분은 네 가지 동사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속에 나오는 동사들 가운데 네 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지키라. 시작. 지키라. 본문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어떻게?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라고. 77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에 너희 타작마당을 포도주 틀에 소출 거두들 1년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또 나오죠. 15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너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뭐였냐 하면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은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celebrate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말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을 살펴보면 경축하다, 의식을 행하다, 또 찬양하다, 그 덕을 기린다 이런 말의 의미가 이 해석 속에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흘러온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오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며 지키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원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도 고백하고. 자, 두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가 시작 기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절, 16절, 17절에도 한번 봅시다. 우리 제가 동사에 주목하시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 지키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16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는 태문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뭐하라?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는 드리라라고 합니다. 자,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 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 그거 우리 한번 복습도 하고 그리고 몰랐으면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헌금 어떻게 드렸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시작. 복을 주신 대로. 이것이 예물 드리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한다. 너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저 보세요.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11절은 이렇게 썼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거, 내가 잘나서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줬다 뺐다 무슨 뭐 나름대로 바꿨다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첫 번째 원칙, 바로 이것은 교만하지 않고 네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 할아버지는 예고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바뀔 것을. 뭔지 아세요? 배부르고 나중에 잘 됐을 때 야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할까봐. 그때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잘났다고 까부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모세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게 바뀔 수 있는 걸 아시고 제대로 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신의 힘을 헤아리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10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따라해 볼까요? 내 힘을 헤아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여기서 여러분 헤아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소를 잡았습니다. 그거보다 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양도 잡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밀가루 같은 것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라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0불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의 삶이 그냥 우겨서 돈 빌려가지고 10,000불을 헌금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반대로 묶으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묶으면 송아지를 헌물할 사람이 비둘기를 헌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비둘기는 비둘기를 드릴 만한 자신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삶이 있는 분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비둘기고, 양은 양대로 그 수준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부하다고 하고 내가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자인 내가 소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둘기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수준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물 드리는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예물 드리는 세 번째 원리가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자, 이게 예물 드리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근본적인 자세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어긴다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물 드리는 자의 자세, 세 가지 자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첫 번째가 축하한다는 의미고 기억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가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에서 제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사는 뭐냐 하면 바로 11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라. rejoic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기쁨으로. 아까 우리 성경 예물 드리는 원리 속에도 다 나오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11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쭉 읽어가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 즐거워하지.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뭐하고? 즐거워.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였어요? 아까 우리 지금 다 나왔어요. 이 말씀 속에 어디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봅시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 이거 오늘날로 따진다면 과거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어디서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이름을 딱 찍어서 어디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유니온 교회에서 즐거워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즐거워할지.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지요. 너와 내 자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노예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모여 차별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은 어쩌고 이거 없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잘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시작, 다시 시작. 원래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감사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여기 또 다른 감사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복 주실 줄로 알고 즐거워할지어다. 지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지만 감사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2023년 이 해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6개월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유니온 교회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부터 5년 전에 교회 6년 5년 전에 그때 개척할 때 있었던 양반은 이영희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권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억나지요? 오정혜 권사라든지 아 진짜 서럽고 진짜 가슴이 매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가다가 오메 코로나가 그냥 몰려왔네. 다른 교회는 그냥 마스크 쓰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그래도 이거 아세요? 우리 유니온 교회는 목사 집에서 7, 8명씩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어. 할렐루야. 엊그저께 GRF 사무실에 KT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 스태프들에게 리사 권사님 저는 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교회 허가를 클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지난 5년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이다. 클럽 허가를 받는 일이 곧 다가왔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니온 교회가 GRF에서 클럽으로 인정받으면 목사는 죽어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을 하려고 비겁하게 구걸할 필요 하나도 없고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일에 유니온 교회가 하는 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네 번째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바로 네 번째 remember 기억하라. 이 동사가 본문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로 나옵니다. 너는
지금 잘났다고 지금 좋다고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네가 애국 땅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뭘 기억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마귀로부터, 마귀의 자리로부터, 치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하라? 뭐하라?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셨으면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가, 물질의 감사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세월까지 건강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앉으신 영광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여